어릴 적 명절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님 댁에 가곤 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매번 설레고 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가야 하는 기나긴 여행길이었지만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시골의 풍경은 사면이 모두 산이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는 천이 흐르고 조금만 걸어가면 그 천이 흘러나가는 강이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이다 보니 어디를 가도 제가 어느 집 아들인지 어느 집 손자인지 다 아시고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집 마당에는 감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설에 가면 나무에서 딴 홍시를 먹는 것이 참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TV 위에 올려진 홍시를 하나씩 먹는 재미가 참 쏠쏠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끔 감나무 가지를 거침없이 자르시곤 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저는 그 모습이 참 생경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왜 가지를 잘라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대답은 가지를 잘라줘야 감도 많이 열리고 크게 열리지, 맛도 있어지고 그래서 잘라주는 거야. 과실을 맺는 나무는 가지치기를 꼭 해주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열매를 잘 맺도록,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도록 꼭 가지를 잘라주어야 합니다. 2007년 1월 9일 전 세계가 놀랄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18년이 지났는데 너무나 당연하고 지금은 익숙한 일이지만 적어도 2007년에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검은색 목폴라와 청바지를 입고 안경을 쓴 중년의 남자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세계는 들썩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아이폰을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폰은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개념, 작은 핸드폰으로 전화 혹은 문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기능을 함축하여 새로운 기능, 새로운 개념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목이 집중되었던 것은 휴대폰 화면에 버튼이 하나였습니다. 본래 휴대폰에는 숫자 버튼을 비롯해 수많은 기능을 가진 버튼이 있었지만 아이폰에는 화면에 버튼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은 화면에 버튼이 아예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일, 그리고 휴대폰의 버튼 하나 혹은 없도록 만드는 것은 본질에 충실하고 선택과 집중은 하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집중하기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의 핵심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비유한다면 이 산상수훈은 가장 한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임하고 있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종말론적 관점으로 설명하신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산상수훈을 마태복음의 맨 앞자리로 배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말씀과 수행하는 사역에 대해 기본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사역의 목적이 바로 하늘에 속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역이라는 것을 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기초적 본질을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한 의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을 놓지 못한다, 걱정하는 마음, 혹은 어떤 일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하는 일,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먹고 마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관심이 참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최대의 난제가 바로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아니겠습니까? 먹는다는 것은 육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육체의 정욕을 위해 집중하지 말고 욕심내며 좋은 것을 먹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풍족하게 채우시며 굶게 하지 않으시고 배부르게 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정욕을 위해 육체를 위해 염려하지 말라, 집중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옷을 입는 행위는 창조의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옷을 입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인류는 창조의 시기부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옷이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넘어서게 됩니다. 옷이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며 부와 명예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신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옷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무엇을 입느냐가 자신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애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먹을 것과 마실 것, 즉 육체의 정욕과 욕심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입을 것, 즉 마음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염려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염려는 걱정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를 계속 되뇌이면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메림나오라고 표기합니다. 이 메림나오의 뜻은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라는 것은 단순히 걱정과 염려, 근심, 불안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미 나뉘어졌다. 우리의 마음이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인해 이미 분열되었다. 이미 우리 마음이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로 마음에 휩싸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 먹는 것, 입는 것, 즉 육체의 정욕과 욕심 그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마음을 품는 것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분열되거나 나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분열되거나 나뉘지 말고 오직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은 그 핵심 중에 또 핵심입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혹시 마음이 나뉘거든 가지치기를 해라. 너의 마음에 버튼이 많다면 하나만 남기고 다 없애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본질을 위해 힘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단순함, 본질을 보는 힘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단순할수록 본질은 선명하게 보인다. 혹은 본질은 단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설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베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의 상태이다. 그 완벽함은 무엇을 보탤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그것을 우리는 완벽하다라고 말한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왜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를 계속 우리는 보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이 있기에 글로 배우고 외우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질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 단순한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를 우리가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물을 계속 집어넣고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매가 많이 맺는 줄 알고 하늘을 향해 수많은 가지를 뻗고 버튼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하고 좋은 휴대폰인 줄 알고 수많은 기능의 버튼을 계속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그 단순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뱀을 통해 하와에게 돌아갔을 때 수많은 나뭇가지가 하늘을 향해 뻗고 있었습니다. 어떤 가지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가지가 생겼습니다. 이 생각의 가지를 뻗는 순간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본질은 단순했습니다. 이 불순물이 끼어들어 복잡하게 만들었고 결국 본질과는 다른 결과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게 본질을 보는 힘, 그 단순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나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는 힘, 단순함을 위해 첫 번째는 우리에게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의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사랑을 넣고 희락을 넣고 그리고 자비와 충성, 오래 참음 등등등 성령의 열매를 넣고 마지막 뚜껑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모든 것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참고 견디는 것도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명마를 선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수많은 말 중에 이 명마가 되는 확률은 1%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말을 훈련시킵니다. 도중에 낙오되거나 부상당하는 말들은 제외시킵니다. 무더운 땡볕 아래 훈련을 시키고 일주일 동안 물을 주지 않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훈련사는 말들을 이끌고 호숫가로 가게 됩니다. 목이 타들어가듯 목말랐던 말들이 호수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뛰어갑니다. 말들이 정신을 잃고 호수에 머리를 숙이고 물을 마시려 할 때 훈련사는 호각을 붑니다. 그때 돌아오는 말이 명마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훈련사의 호각에 집중하는 그 단순함이 본질을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절제는 풍요롭고 넉넉할 때, 여유로울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하고 간절하고 목이 말라 타들어갈 때 바로 그때의 절제가 본질을 찾게 합니다.
바로 그때의 절제가 본질을 볼 수 있게 하고 본질에 가깝게 우리를 옮겨주게 될 것입니다. 본질을 보는 힘, 이 단순함을 위해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는 것을 마음이 나뉘는 것, 분열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히 하나만 바라보는 마음이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마음은 복잡하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염려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확실성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나뉘어지고 염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염려, 그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그 오른손은 세상을 창조하신 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던 손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셨던 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입니다. 그 오른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나누며 염려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순히 하고 하나로 모으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본질을 보는 힘, 단순함을 위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 그분만을 주인으로 삼아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나는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앞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 마음에 계속 가지를 뻗고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34절을 보면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장래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즉 단순함을 위해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렇게 수정하는 순간 우리는 본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나무의 본질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본질은 감각적인 디자인과 내 손 안에서 세상을 넣어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단순할수록 본질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다는 것이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것이 더 어렵고 고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고 명확하지만 그것을 받아 실천하는 우리에게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가지치기를 계속해야 하며 수많은 버튼들을 없애야 합니다. 버튼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입니다. 분열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이 단순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이 단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이 복잡하고 바쁠수록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육체의 피곤과 지침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생활을 단순화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을 단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섭리는 매우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만드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힘은 점점 단순화하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것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도림의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더 이상 나누고 분열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의 삶을 살아가며 생활과 신앙을 단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도림교회 공동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